죄인만 남기고 돌아서서 각자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심이 작동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준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도록, 성령이 작동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서서 가기 시작했죠. 사실은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회개합니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은 작동되었지만 믿음이 발동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일그러졌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 속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양심에 어떤 그런 죄악이나 또 생각나는 게 있다면 다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돌아선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여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과 똑같습니다. 인간은 같이 죽지 않아요. 혼자 죽어요.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고로 죽는 것 같아도 그 시간이 1초든지 뭐 1분이든지 차이가 다 납니다. 그 죽음의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게 말하듯이 반드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살아서 만나기도 하고. 결국은 이 여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돌을 놓고 떠나갔던 모든 사람도 죽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다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지금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돌을 맞아가 아니면 뭐 어떤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러한 지경에 빠져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생 살아왔던 모든 이 삶이 필름처럼 하나님 앞에 상영이 됩니다. 쫙 상영이 되어서 그래 시편을 보면 산아 무너져라, 예? 산아 무너져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살아왔던 게 너무 부끄러워. 막 산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산에 그냥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정말 티끌 같은 그런 죄악까지도 싹 다 한번 나오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쫙 덮어가지고 깨끗이 했기 때문에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고 죄로 뒤덮여 있어도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을 오늘 이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직업적인 그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낮에 어떤 그런 현장을 잡힐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과거의 죄를 싹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막 고발하던 사람, 돌로 치려 하던 사람, 너에게 죄가 있다고 했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글을 딱 땅에 막 조용히 글 쓰다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여자만 또 있으니까 여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죄가 크지만 너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죄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간이 한 번도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다는 분 있어요? 있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 아니면은 이것은 모든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내가 하얀 거짓말이다. 이거는 좋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다 걸립니다. 좋은 거짓말하는 건 없어요. 거짓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난 몰랐는데 저번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도 아이고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었네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 보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막 죄책감을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위선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음행을 그 당시에는 안 했지만 전부 유대 사회의 그 지도자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늙은이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전부 죄가 있었던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한 명 한 명 따지고 보면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양심의 법을 통해 쫙 보면은 다 같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세요? 그 신모시라는 그 여자분 큐레이터인데 알고 보니까 전부 그 학력도 위조고 경력도 위조고 막 이렇게 해가 청와대에 뭐 누구 고위층하고 어떤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떤 그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빵 터지는 바람에 막 감옥 가고 감옥에서 또 자서전을 내기도 하고 또 서점에 가서 저도 막 살펴보니까 그 내용은 없던데 어쨌든 그렇게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전부 막 학력 위조 그 당시에 뭐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도 있었고 막 한때 전부 막 알고 보니까 우리가 그 좋아하던 수종이 오빠도 막 학력이 위조된 거였다 이래가 막 난리 났었잖아요. 수종이 오빠 아시죠? 뭐 알고 보니까 막 거기가 아니었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한때 학력 위조 사건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면 그 여자분만 잘못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전부 똑같으면서도 자기만 아니면 돼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상대를 더 강하게 질타하고 막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다행이다. 나는 안 걸렸구나. 그럼 나중에 뭐 다 막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 또 미투가 나오니까 미투 알죠? 미투. 나도 당했다. 누구도 당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 뭐 엄청나게 욕했는데 나중에 뭐 욕하던 그 사람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려드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자신이 좀 낫다고 생각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지 어떤 죄는 뭐 있잖아요 괜찮고 저 사람 죄는 심하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상대를 더 강하게 질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상대의 죄는 오히려 용서하려고 노력해보고 자기 거는 오히려 더 철저하게 말씀과 양심의 이 현명을 가지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이 대답하죠. 11절 앞부분에 보면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짧게 대답하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셨어요. 너를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않냐. 그들도 다 죄가 있으니까 너만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라 이 말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인은 그 잠시의 쾌락을 즐기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자만 딱 남고 나머지가 싹 다 물러갔습니다. 그 사납게 막 예수님을 잡고 또 이 여자를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싹 사라졌어요. 자기들도 막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는 없어지고 오히려 이 현장에서 잡혀 죄가 많다고 여겨졌던 이 여자만 예수 앞에 남게 된 겁니다. 최종적인 이제 심판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여자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던 사람 어디 갔느냐니까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게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오늘까지 지었던 죄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 과거 죄를 싹 용서하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용서를 받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는 말라고 예수님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죄가 생각나가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는 누구의 장난이에요? 그 사단이 장난하는 거지. 하나님을 한번 용서해놓고 또 네 잘못했네.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 또 그걸 끄집어 와서 뭐라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그죠? 이 결혼하기 전에 이 부부 간의 그 사이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 책을 꼭 읽어라.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과거에 있잖아요 잘못. 그게 만약에 오늘 어떤 다툼이 생기면 그 다툼에 대해서만 논해야 되지 과거의 잘못까지 끌고 와서 네가 저번에도 이러더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런 걸 읽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뭐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사실은 앞으로 미래에 또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네? 어떤 죄든지 또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미래의 죄까지도 싹 다 처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용서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과거의 죄는 다 청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내가 그때 왜 거기 갔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던가? 내가 왜 그때 그 사업에 손을 댔던가? 자기를 용서 못해가지고 이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과거에 그랬던가?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일보 전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오늘까지 지었던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다시는 똑같이 또 가서 또 음행을 하고 또 멍을 파는 일이나 또 그런 일에 또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용서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음행한 여자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함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죄책감 또 과거에 대한 어떤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책 이런 것들도 오늘 싹 씻으세요. 나 완전히 오늘 깨끗이 거듭났다 주님 안에서. 나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심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어떻게 돼요? 또 인간은 또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부딪히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율법과 양심으로는 이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십계명으로만 돼도 벌써 다 걸리잖아요. 네? 십계명 10가지 죄 그것만 딱 갖다 대도 우리가 다 걸린다니까요. 남의 걸 탐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는 늘 남의 걸 탐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에는 왜 집이 저리 좋노? 이 탐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저 친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게 벌써 탐하는 겁니다. 이 전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으로 갖다 대면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이 적용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어떤 죄든지 용서가 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이 왜 필요했느냐? 인간의 죄가 그렇게 찰거머리처럼 지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나가야만 용서가 되는 그렇게 지독한 게 죄라는 이 독입니다. 그 독을 한 사발씩 맨날 마시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예수 안 믿을 때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분노하게 되고 막 다투게 되고 막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저 사람도 뭐 저런 이유가 있겠지 조금은 이제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했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특성은 반복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만 죄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또 그 죄를 짓습니다. 참 어떤 부분에 약한 사람은 그 부분의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막 유명한 사람들 그 도둑질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나라주고 이런 대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나이 70이 됐는데도 어느 날 뭐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다.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이래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도둑질했다. 여러분 그렇게 죄가 반복적이라니까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도둑이 돼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할아버지 돼 있는데도 지금 아직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로비스트라 그래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로비하던 여자분이 있어요. 난다 김인지 린다인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또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그래 들었어도 남의 돈 안 갚아가지고 지금도 그 감옥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죄는 자기가 짓는 그 방식으로 아주 반복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반복성을 끊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믿다가 한 번씩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똑바로 그죠? 죽을 때까지 그냥 한 길로 아무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전부 다 또 있잖아요.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에 진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힘든 적이 있죠. 내 스스로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럴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냥 과감하게 그냥 얼굴에 첫팔을 깔고 주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인간은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완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참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선악과를 취하는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있는 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더 나는 행복하지만 이 성도들 위해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체가 있으면 인간의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죄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참 인간이라는 게 참 끈질기게 죄가 따라와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만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죄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어날 때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의 이 괴리감이 자꾸 좁아져야 되는데 자꾸 괴리감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는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피를 믿으려고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예수를 버리는 삶을 선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막 힘들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예수 안 믿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빠졌다가 깨끗이 씻어놨자마자 또 진흙탕에 막 들어가고 이래서는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자신이 연약성을 인정하세요. 나는 또 죄를 지을지 모른다. 나는 또 유혹에 빠진다. 나는 또 이 세상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곁에서 지금도 말씀하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지난 주에도 말씀했잖아요. 이 운전대. 나는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어디다 들어박을지 몰라요.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짓고 어디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 내 자녀도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내 자식의 문제 내가 다 책임져야 되겠다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왜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냐? 내가 책임지려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 밑에 다 여러분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맡겨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갚아주신 그 죄의 빚을 내가 또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내 죄를 다 갚아줬는데 내 빚을 다 갚았는데 내가 또 막 빚을 갚으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와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좀 멈추세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그냥 일단 믿어버리세요.
참 이상한 말 같지만 일단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는 그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누려. 여기서 많이 듣던 말인데 누려야 됩니다. 예수 믿고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이 자유, 주님이 주신 이 축복, 이 행복, 이 영원한 생명, 생수 이런 걸 누려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생수의 구멍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주님의 일이 멈춰버린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자식이면 매들 필요도 없죠. 뭐 저렇게 살다 뭐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또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과 같은 운명이 우리였어요. 우리. 이 여자를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짐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날의 과거의 죄를 다시 범하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받고 이 돌아가는 이 여인처럼 완전히 깨끗함으로 또 자기 자신을 자신이 먼저 용서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양심이 찔렸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죄였구나.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 이러면 자기도 용서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 자신. 자기를 제일 용서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그때 그냥 내가 이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내 발을 찍었구나. 뭐 이런 말을 봐야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겪게 하신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과 같은 운명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서하고 또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해 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